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 혹은 국가의 공식적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대변하는 자들의 입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나라에 사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의 공식적 입장이 되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개인의 말과 개인적 생각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도의 입이란 어떠한 말들을 나타내되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째는 지혜를 담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은 지혜의 출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지혜가 출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 입으로 말미암아 생산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여기서의 지혜를 낸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입에서 마치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처럼 지혜의 입술이 되어 지혜가 아무튼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런데 우리 입이 지혜를 출산치 못하고 도리어 그 반대되는 것을 낳는다 그러면 이것은 큰 해악입니다. 31절 다시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지혜의 반대로서의 패역함인데 이 패역을 말할 때는 배임을 당한다. 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출생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사망. 오늘날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보다도 이 사망자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죽게 되겠지만 또 새로 태어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계속 나와야 그 공동체가 굳건해지는 겁니다. 성도 입이 마치 이와 같아서 사람이 항상 선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만 할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낙심이나 괴롭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는 죽는 거고 사망자의 수가 있어도 우리 입에서 이 출생, 지혜가 나오는 말 또한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대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가만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에서부터 과연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가? 우리 입이 마치 어머니의 모태와 같아서 여기에다 지혜를 품고 있다가 지혜를 내야 되는데 이게 모태의 출산지가 되지 못하고 마치 배설하는 것 같은 배설기관이 되어서 더러운 말, 감사치 못한 말, 원망의 말, 또 이 광야 백성들을 낙담케 했던, 낙담케 하는 말, 이런 것들에 다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행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패역한 말들은 하나 앞에 합당치가 않으며 또 사람에게도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 언어 생활 면에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하고 또 생각을 하되 우리 입은 지혜를 출산하는 그러한 모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은혜에 기초하여 지혜를 출생시켜내는 사망자의 수보다 신생아의 수가 더 많아지도록 지혜로운 말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도로서 우리 입은 어떠한 입술이 되며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우리 입은 기쁨을 담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출처요 또한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32절을 보시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여기서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함이란 뜻인데 어디에 유익한가?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걸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한 말들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입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있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것 혹은 사람의 마음 이걸 흡족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듣기 좋게 한다고 해서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양약, 고구, 이어병 그랬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렇지만 몸엔 이롭다 그런 뜻인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유익한 말들을 행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이 의인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적절하게 적당한 말을 하거나 적당한 것을 행할 줄 알게 되면 그게 실력입니다. 우리 입에서 어떠한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적절한 말이 나와서 이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하고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쁘게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패역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32절에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비뚤어진이라는 뜻입니다. 비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삐딱하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좋게 말하면, 좋게 보면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안 좋게 보면 또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떤 비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에서도 비뚤어진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패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입은 단지 우리의 말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공식 기구와 같이 우리 입에서 인내와 산고를 통해 생명이 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의 말씀을 담아 지혜로운 말을 생산해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을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기쁘게 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살려내는 말, 유익한 말, 또 소망 있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힘과 또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숱한 말을 하겠지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출생하는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와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나타낼 줄 아는 지혜로운 입술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